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앞길을 밝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다음 주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임직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임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설교가 위임 목사로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를 사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오늘 설교가 이제 별로 새로운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사실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느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런 표현들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위임도 받지 않았는데 좀 오버한다, 이런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게 또 위임을 해주셔서 제가 위임 목사로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제가 또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오늘 설교는 임직자들을 위한 설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좋은 일꾼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몇 절 말씀이요? 4장 6절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깨우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잘 가르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 이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아시죠?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으로 또는 이것들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깨우쳐 주면 너는 어떻게 될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생각하는 좋은 일꾼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꾼은 약간 지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꾼 그러면 어떤 일꾼을 좋은 일꾼이라고 하죠? 교회를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좋은 일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이제 좋은 일꾼이라고 할 때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몸으로 헌신하는데 사실은 이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좋은 일꾼이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몸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하세요, 이런 말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성도가 되세요. 보통 뭐 이 정도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꾼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일꾼이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의미하는,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좋은 일꾼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잘 깨우치면 너는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잘 깨우쳐 주어야 하는 이것,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려면, 이것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그 앞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먼저 16절을 같이 보시면 16절의 감탄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큰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건 그러면 뭐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대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대개는 그 사람이 행하는 외적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뭔가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행위들을 해나가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사람, 대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외적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뭐하고 같이 붙여서 쓰냐면 생활이란 말하고 붙여서 쓰잖아요. 경건, 생활, 대개 이렇게 쓰잖아요. 경건을 생활,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16절에 보시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경건은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경건의 뜻은 그 앞에 15절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크도다 진리의 비밀이여, 이런 말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그토록 감당하는 이 경건,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첫째가 뭐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둘째는요, 그는 영으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셋째는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넷째는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다섯째는 그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여섯째는 그는 영광 가운데 어디로요?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6가지가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의 내용, 진리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6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놀라운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명사를 볼 때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그는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을 가리키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그는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그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그 앞에서 그 앞에 문장에서 가리킬 수 있는 명사는 누구일까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 앞에 나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예수님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별로 놀라시지를 않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얼마나 큰 미스터리입니까? 저 하늘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얼마나 미스터리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대개 이 경건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대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물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외적인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 때 이 경건에 이르는 건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복음의 진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적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8절에 보시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요? 복음의 진리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적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기독교적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적 복음의 내용들이 6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속죄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는 사실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사실은 이 구절이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렀던 그 복음의 진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들, 진리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리들이라는 겁니다. 청년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경건의 비밀들을, 이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이 진리들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디모데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진리들, 교리들을 잘 가르치는 동시에 뭘 또 잘 가르쳐야 되냐면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4장 1절로 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4장 3절을 보면 크게 2가지, 이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가 뭐죠? 혼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혼인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저런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이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로 형제들을 잘 깨우치면, 잘 가르치면 너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이죠? 크게 2가지겠죠? 바른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독교적 진리의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들의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꾼은 간단해요. 잘 가르치는 일꾼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한다면,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겠죠?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잘 배우는 일꾼입니다. 뭘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야 되고, 또 어떤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인지를 잘 배우셔서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정말 잘 하는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좋은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들, 그 육체적인 그 모든 헌신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이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들에서 나오는 행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들을 잘 가르치는 좋은 일꾼이 되고, 또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들을 잘 배우는 좋은 일꾼이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착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이 교회야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 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곧 뭐다?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말씀의 터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깊게 하고 그 넓이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의 풍성한 의미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날마다 매주 향상시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의 설교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언제나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늘 강조했듯이 적용보다는 본문에 대한 해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설교는 보통 둘로 나뉘거든요. 본문을 설명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주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나오는 적용,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적용,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주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짧게 하고
아니면 그 중요성을 조금 낮게 두고 적용을 많이 가능한 한 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결코 나쁜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형태의 설교를 많이 하세요.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적용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세요.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설교는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설교는 이런 겁니다. 적용보다는 본문을 잘 설명하고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적용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늘 말하듯이 적용보다는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설명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오래가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평생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면 경건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진리들을 잘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경건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겠죠? 은혜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말씀을 잘 배우라는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면 바로 그 새로운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은혜는 말씀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적용보다는 본문 설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도 물론 어떤 때는 좀 길고 짧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본문 설명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모든 적용은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 적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자꾸 적용을 할 수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항상 제 설교에서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설교 외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배경적인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는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설교를 들으면 돌아서면 또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서는 이게 오래 내가 기억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구나.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가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직분자들은 꼭 모든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로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자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우리가 저하고 수요반 또 주일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작업을 우리가 한 거예요.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이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서 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책은 이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익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성경을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읽는 법과 관련된 좋은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겁니다.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읽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계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법, 이해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교리문답서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교회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대충이라도 좀 알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성경 자체, 교리문답, 교회사입니다. 언제 그걸 다 하나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금 해나가야 될지는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1, 2년 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만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같이 모두가 함께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몇몇 청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미 청년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년에는 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들을 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작업들을 해놓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또 같은 마음을 또 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되라고 요구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그 깊이를 우리가 더 깊게 하고 그 넓이를 더 넓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익히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로 무장을 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